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 학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노동 학대 속에서 번성함이 줄어들었다, 더 번성했다, 더 번성했다. 그러니까 바로 왕만 이렇게 이제 그 근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제 근심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뭐 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왜 그러냐면은 그 노동 학대를 했는데 더 번성하니까 내가 좀 뭐 좀 이렇게 이 학대를 좀 약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심한 노동 학대를 통해서 이제 괴롭히는데,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더 심한 노동 학대를 통해서 괴롭히면은 이제는 번성함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더 번성을 하니까 이 바로 왕 마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자, 노동 학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뭐한다?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바로 왕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은, 이게 학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종자 씨를 다 그냥 잘라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바로 왕 마음에 이제 이 살인의 영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살인의 영. 이 바로 왕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동 학대를 통해서 막 괴롭히면은 번성함이 좀 막을 줄 알았더니 더 번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막 이 화가 나면서 완전히 심령이 이 가을 독사처럼 이 살인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산파 이름이 누구하고 누구다? 십부하와 부하죠, 부하.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십부하가 아니라 십부라. 자, 이 십부라하고 비슷한 사람이 십보라가 있죠. 십보라는 누구 아내죠? 모세 아내. 모세 아내는 십보라고, 산파 이름은 십부라와 부하예요, 부하.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산파들 십부라하고 이 부하를 불러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들이면은 하여튼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이제 어명을 내린 겁니다. 뭐 내렸다? 어명. 왕정 시대에 어명을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은요, 본인이 약사발을 마셔서 죽든 아니면 참수를 당해서 죽든 어명을 어겼다가는요, 어명을 어기면 곧 뭐다? 죽음이요, 죽음. 그래서 이제 이 십부라와 이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슨 말을 했느냐.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어명이 내려졌는데 이 산파들에게 내려진 어명은 이렇게 애 낳는 거 도와주다가 딸이면은 살려놓는데 아들이면 뭐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는 죽여야지. 만약에 안 죽였다가는 대신 누구 목이 잘라진다? 산파들 목이 잘라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산파들 2명만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성경 배경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산모가 애 낳을 때마다 두 사람이 다 애를 어떻게 다 받아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이제 애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그 산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대표자 지도자 2명이 누구다? 십브라와 부하다. 십브라는 누구다? 모세 아내. 십브라는 산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구분을. 예. 아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 산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고민이 되느냐면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명을 어기면은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목이 잘라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누구한테 또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애굽 왕이 거짓말에 후딱 속았어요. 자, 지금 이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뭐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바로 왕한테 뭐 했다? 거짓말한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아기가 주먹만 해도 양수가 터지는데 막 산모가 딱 문고리 잡 엉해 아기가 막 제가 하는 말이지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 애 낳으신 분들 애가 그냥 뭐 딱 잡고 막 추염 애기가 막 함에 놓고 후딱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다 돌고 그러고 나오는 거지. 그게 막 그냥 그게 뻥튀기 막 기계에서 막 펑펑 나오듯이 그 애기가 막 펑펑 나오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신들 잘못은 목은 잘라져야 되고 만약에 어명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왕을 잘 설득 못 시키면 본인들이 죽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준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성경에는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뭐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하고. 자,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왕한테 본인들이 안 죽여놓고 뭐라고 거짓말했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벌써 애 받으러 가면은 벌써 다 탯줄 끊어가지고 젖먹이고 있다고 거짓말했죠. 왕의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것 때문에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지금 20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 베푸셨다? 자, 지금 산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자, 이 거짓말하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어. 은혜. 자,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신, 흥왕하게.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해주시면 되는 거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100배로 1000배로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흥왕하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흥왕하게 해주시면은, 예? 지금 산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 때문에 누가 은혜 주셨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집안을 뭐하게 해주셨다? 흥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기생 나합이 나오죠. 기생 나합이. 예. 자, 여호수아 2장에 기생 이제 나합이 나오는데 이 기생 나합 집에 누가 왔죠? 정탐꾼들이 왔죠. 정탐꾼들. 예. 정탐꾼들 몇 명이 왔어요? 2명이 찾아요. 2명이. 예. 2명이 이 기생 나합이 딱 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입니다. 예, 정탐꾼들인데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정탐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여리고 군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국가적으로 최고로 이 엄하게 이제 그 징계를 내리는 이 죄인들이 바로 정탐꾼들이요. 정탐꾼들은 나라를 뭐하러 온 사람들이요? 정보 다 알아가지고 자기 나라한테 알려줘서 나라를 지금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키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죄 중에 살인죄,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최고 무섭게 다루는 죄인이 무슨 죄다?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 예, 아주 이 정탐꾼들을 잡으면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탐꾼 하다가 걸렸다가는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다 하고서 본배기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고문시킨 다음에 죽여가지고 또 이렇게 막 머리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문에다 다 대롱대롱 다루나요. 이게 성문 들랑들랑 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정탐하는 죄 지타가 걸리면은 이렇게 죽는다. 본배기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이 딱 잡힐 상황인데 기생 나합이 옥상에다 딱 숨겨놓고 여리고 군인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해요? 오긴 왔었는데 지금 당신들 오기 전에 저쪽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리고 군인들이 오긴 왔는데 저쪽으로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막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이랴 하고서 막 떡떡떡떡떡떡 하고서 갔더니 있어 없어? 그게 도망친 사람 잡기가 쉬운 거요? 이래가지고 기생나합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 2명 살려준 것 때문에 본인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이 기생나합은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님 족보에 돌려.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르스와 세레를 낳고 베르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네.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보아스가 누구냐? 네.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의. 예? 예. 그러니 이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나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고 무섭게 징계를 하시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과 같은 그런 중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 같은 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자신의 지금 당장 내가 막 어려움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의도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중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죄를 무섭게 다루시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하여튼 막 그 돈이니 뭐 금은 부치니 싹 훔쳐갔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통장 다 잃어버리고, 금반지 금목걸이 다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폐가 망신하고 그 집 주인이 폐인이 되고 그 집 주인이 죽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죄 말고는요, 우리가 범하는 죄가 다른 사람의 막 생명을 죽이고 폐인 만들고 집안을 다 폐가 망신시키고 그런 죄가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이 거짓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역사 이래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로 막 속이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말의 파괴력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폐인을 만들기도 하고 한 집안을, 가문을 완전히 폭망시키기도 하고, 이 거짓말의 파괴력이 적다 엄청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어디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 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막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신다. 자,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런 흑백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흑백 논리를 초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산파들 입장에서 지금 너희들 왜 안 죽였냐? 예?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왜 안 죽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 살려야 된다? 뭐 살려야 된다? 생명사. 자, 기생나합이 여리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정탐꾼 2명이 너희들 지금 집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탐꾼들 내 나를 안 그랬다 너 껍데기 벗어진다 막 하면서 할 때 지금 여리고 군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되겠는데 지금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그게 중요하다.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 살리는 거짓말이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거짓말 살살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어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불과 유황불이 막 타는 못에 던져지는 여러분들을 그냥 불이 막 훨훨 타는데 집어 던지면 따뜻하겠어? 엄청 뜨겁겠어? 에? 거짓말하는 죄가 파괴력이 약하다 세다?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다 폐인 만들어 놓고 집안과 가문을 다 폭망시키고 에?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죄 짓는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하신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다른 사람 막 미운 사람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된다. 일단 생명 살려야 된다. 뭐 살려야 된다? 생명 살려야 된다. 이것을 일명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이것을 산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거짓말이다? 산파 거짓말, 산파 거짓말. 예?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 흑백 논림 이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내가 이 말을 막 꼭 해야 되느냐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더라고 막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거짓말 해가면서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고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예수님 믿고 11조 드리라 할 때까지는 나 못 드리겠대요. 그게 지금 잘하는 거요. 산파 거짓말을 해서라도 물질에 복 받으려면 드리는 게 잘하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했다가는 하나님이 어디에 던져지는 그런 중한 징계 내리신다?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자,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고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